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부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야 행하는 그 일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 예배는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 아니겠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끝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되지요. 얼마나 감격 같겠습니까? 그 첫 열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일구어 얻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부터 이 맥주 감사절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 첫 열매를 드림 속에는 드리는 자의 감사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속에는 이들의 감사가 녹아져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감사가 그 예물 속에 실려져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첫 열매 속에 이 감사를 담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어떤 감사가 담겨져 있을까요? 애굽에서 건져 약속의 땅으로 직행한 게 아니잖아요. 40년이라고 하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를 거쳐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때문에 두 번째 감사는 뭔고 하니 광야 40년을 지내올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확의 기쁨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들이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를 이 첫 열매 속에 담은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가꿀 때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어 우리 손에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 열매 속에 이와 같은 세 가지 감사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구원의 감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첫 열매 속에는 이들의 세 가지 짙은 감사가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주절 예배의 정신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이들이 드려진 이 첫 열매 속에 담겨진 이 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냔 말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수확하고 감자를 수확하고 콩을 수확하고, 우리 이순설 권사님 어디 계실까? 농사를 지으시는 권사님은 조금 아마 마음이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고 감자를 심지도 않고 상반기에 우리가 추수를 해서 손에 든 것이 없을 때 정말 이 감사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 닿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맥주절 감사의 정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맥주절 그 정신을 가지고 상반기를 마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해야 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맥주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맥주절 첫 수확을 거두고 그 첫 수확 가운데에서도 첫 열매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더위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제가 27살에 첫 목회를 나갔단 말입니다. 총각 전도사로 100년 된 교회 가보니까 역사가 100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여기 앉아 계신데 그때 제 나이가 27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따져보니까 제가 막내 아들 뻘도 안 되더라고. 그런 막내 아들 뻘도 안 되는 젊은 전도사가 와서 이제 담임 전도사라고 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름철에 예배드리러 딱 왔더니 요 자리에 이만한 수박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강대상이 무슨 수박을 저렇게 올려놨나? 여기가 뭐 밥상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열매야. 꼭 여기다 올려놔야 되나? 첫 열매가 귀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자꾸 예배 내내 이게 잘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자꾸 그 생각도 들고요. 또 이거면 얼마나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자꾸 하게 되고, 또 밑에서 아이들은 엄마 나 수박 먹고 싶어, 뭐 애들 또 앉아서 막 그러고, 아무튼 이게 올라온 거예요. 식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배 끝나고 잘 익은 거는 찬물에다 넣으니까 딱 갈라지더구만요. 잘 익은 거는
창고에다 넣으니까 예배 마치고 기대되십니까? 아, 정말 잘 익었습니다. 수박 올라온 것도 안 잊어버리고 그때 만나게 먹었던 그 기억도 지금 한 40년이 돼가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제 나이가 공개돼 버렸네. 네, 하여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어떤 신앙으로 여기에 올려놓았는지 깨닫게 되니까 그분의 신앙이 너무 귀하고 드려진 이 수박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당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씨를 뿌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을 주셨네요. 씨뿔을 뿌리니 감사합니다. 싹이 나게 하셨네요. 뜨거운 때악빛 달에서 김을 맬 때 자라는 그 곡식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이름에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양식을 얻었다, 이 기쁨보다는 더 큰 기쁨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40년 척박하고 황량한 길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약속의 땅에 들여주시고 우리가 씨를 뿌림에 싹이 나고 자라서 이 첫 열매를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 첫 수확이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주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오늘 우리가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뭐야 되느냐?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단순히 열매에 거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그 열매 속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속에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대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사를 이 첫 열매에 담았다고 했습니까? 40여 년의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그 첫 열매에 담은 겁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역시 만만치 않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앉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두 번째 정신은 뭐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10년 계획도 세우고 1년 계획도 세우고 한 주일 계획을 세워서 또 월요일 날 출발하지요. 심지어는 하루 시작함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워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는 1분 1초도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인생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즐겨 불었던 복음성가입니다. 그 가사대로. 그래도 우리는 하루를 계획하고 출발하고 한 주일을 계획하고 출발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계획하고 또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내 인생 속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한 걸음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 속에 40년 인도와 지키심을 감사하여 드렸다면 우리 역시 맥추절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정신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바로 이 예기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정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뭡니까? 이들이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가장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보리를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은 감자를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은 콩을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가장 기뻐하셨을까?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구원의 열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뭐냐? 나를 구원의 열매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선택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냐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악을 행했구나, 범죄하였구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뼈가 상하도록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그 기도의 중심, 그 기도의 DNA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어지는 기도가 뭔고 하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예요. 어찌 내가 이런 배은망덕한 죄를 지을 수 있었느냐?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구원의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곁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며 그가 깨닫고 죄악의 길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뭐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던 그 믿음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한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의 강물이 되어 날마다 더 깊이, 더 넓게 흐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 감사는 명령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은혜 명령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가벼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적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키심과 그 보호하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를 마쳤습니다. 물론 하반기를 통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가,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사가 오늘 나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을 향해 또 믿음의 발걸음을 향할 때 감사의 은혜가 동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선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눠라.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보면 농부가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밭 모퉁이까지. 그러니까 밭에 네가 곡식을 뿌렸다고 해서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 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마라.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보리를 빌 때, 추수를 할 때 나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레위기 23장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라. 싹쓸이 하지 마라. 말하자면 신명기 24장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위해 열매 또한 다 따지 마라. 그냥 장대 준비해가지고 저 꼭대기 사다리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두들겨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다 털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정신은 구원의 은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신은 뭐냐? 이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는 이웃과 나누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알려면 동사무소인데, 그런데 인권 보호인가 이거를 해서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대요. 어디가 연료가 조금 떨어졌나 그럼 좀 채워드리면 좋잖아요. 먹을 양식이, 또 어디가 뭐 아프시면 조금 병원비를 지원하면 좋겠다 싶은데 절대로 그 신상을 알려줄 수 없대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놓고 가면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전달할 때 소명께서 전달했어요. 이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누구를 도왔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는 거예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이런 것도. 우리 연말에 또 우리가 인천 사회복지기관, 인천에 저기 이쪽 그 감리교에서 세운 거거든요. 거기 장로님이 관장이십니다. 저하고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후배인지 1, 2년 후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 연말에 또 공문이 와요. 어려운 부르 가정의 성탄 선물이라든지 음식을 나누는데 하나에 얼마라고 이게 좀 도와주시오. 계좌번호하고 딱 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내드리면 그걸로 그냥 끝이지. 어디로 어떻게 누구에 갔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사명 중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예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 이웃이 어려운 사람이 없나,
찾아서 돕는 것도 구제지만, 그러나 넓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목요일 날 전도하는 것도 적지 않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는 부분도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것도 넓은 폭에서 보면 구제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35명이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본인들이 다 선교비 먹고 자고 선교하는 비용, 비행기 티값 다 본인 100% 부담해서 가십니다. 우리가 선교 기간 동안 8곳을 선교합니다. 하루에 2군데씩, 오전에 1군데, 오후에 1군데. 체력이, 예배도 그러다 보니 8번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임용, 수지침, 또 시설팀, 또 페인트를 칠하고, 또 다리를 또 우리가 고쳐주고, 시설팀은 또 식사팀은 또 구성해서 우리가 35명이 또 먹어야 되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지 같은 곳인데, 그러면 거기 우리가 싸간 밑반찬 또 꺼내놓고 또 밥 한 술 떠서 또 먹어야 우리가 하니까, 보통 한 군데에서 우리가 한 200명 예상을 잡습니다. 물론 더 오기도 하지요. 200명 오면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200명에서 1인당 $1, 지금은 1380원이죠. $1 간식 1인당 그렇게 맞췄습니다. 한 군데에. 그러니까 약 한 $200 선교비가 들어가는 거죠. 선교 회원들이 다 그거 자부담하신 거죠. 8군데를 돕니다. 오전, 오후로.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색소폰과 몸 찬양할 텐데, 예배 전에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색소폰. 그 나라는 이거 구경도 못해요. 캄보디아는 이게 부는 사람도 없고 구경하기도 못하고. 아마 우리 이화영 우리 집사님 아마 인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몸 찬양도 물론이고 나머지 분들도 그렇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쉽지 않습니다. 몸 찬양만 해도 그렇고, 다른 시설팀도 그렇고, 임용하는 팀도 그렇고, 수지침 하는 팀도 그렇고, 식사 준비하는 팀도 그렇고, 더운데 오전 오후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선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령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때를 따라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웃과 맥주절 정신은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오전 예배 11시에 마치고 식사하시고 전교인 준비된 전도용품을 들고 각 구역으로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신 이후에 선교배별로 모여서 차 한잔 하시라고 금일봉 나갑니다.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 또 전도하고 더우신데 가까운 데 가서 차 한잔 하시고 선교에 모여서 또 거기서 또 은혜로운 이야기 나누시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후 전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차 한잔 마십니다. 인증샷 꼭 손영애 전사님께 사진 보내주셔서 다음 주일날 화면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입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맥주절 정신, 구원의 은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과 지키심의 은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이 정신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